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지난주에는 중국에 8박 9일 동안 두 곳의 행사를 다녀왔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행사하는 규모들이 달라서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일까 싶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규모가 엄청난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불심을 가져서 똑같은 출가 수행자로서 저렇게 큰 불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내내 8박 9일 동안 그걸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공항에서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이제 100만 권 이상 팔린 책 해가지고 써 있는데 보면은 전심 개운법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운을 바꾸는 법. 이렇게 이제 이게 구를 전자고 심 고칠 개자고 요거는 운자는 원래 요렇게 쓰는 건데 간체자로 줄이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개운. 그 다음에 참 멋지다. 마음을 돌려서 운을 바꾸는 방법. 그게 뭘까 그랬더니 불교. 그렇게 된 불교. 부처님 법이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쫙 돼 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책들이 100만 권 이상 팔려가지고 슈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공항에도 있길래 딱딱 마침 한 권씩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강의를 해주고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력적인 부분도 있고 타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력이 됐든 타력이 됐든 같은 자력. 요거는 자기 힘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이건 구를 전자 또는 굴릴 전자인데 마음을 돌려서 운을 바꾸는 방법에는 첫 번째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 자기 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타력. 요거는 어느 법우가 한자 어려우니까 토도 달아주시오. 그래갖고 토도 달아주기로 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 되는 데까지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방법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불보살님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행복학이다. 행복학. 불교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된다. 왜?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자력에 의해서 바꾸는 방법. 나는 내 힘으로 한번 바꿔보겠어. 그러면 내 힘으로 바꿔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불보살님들께 의지해서 기도해서 바꾸면 되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불교다.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도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다. 쉽고 빠르다. 그래서 행복학이고 성공학이다. 그래서 요 쉬운 방법들인데 자력과 타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현실에서 활용하게 되면 되네. 그러니까 저절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불보살님들의 힘을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되냐면 전심.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개정회를 하게 되는데 이 개정회를 불교에서는 삼학, 세 가지 배울 거 그런 뜻이지. 삼학 또는 삼무로학.
무루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는, 세지 않는, 끝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삼무루학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개다. 한 10몇 년 전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라고 하는 분이 나라를 세운 데가 어디냐면 촉나라라고 하는데 촉인데 지금은 거기가 사천성 그렇게 네 가지 냇물이 흐르는 데인데 여기가 강이 많더라고요. 강이 많은 동네인데 사천성 그래. 여기에 도시가 성도라고 하는 도시가 수도예요. 성도. 여기를 가니까 어느 스님이 불사를 했더라고요. 절을 지었어요.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옆으로 지나는데 한참 지나가는 거예요. 절이 좀 큰가 봐. 그랬더니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데? 물었더니 자금성만 하대. 자금성 그렇게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줘? 그랬더니 돈 얼마나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라 뭔 얘기만 하면 돈 얼마 들어갔는데 요거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1억 5천만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단순 환율 계산하면 220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화폐 가치까지 따지면 곱하기 10배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야, 그 무식한 부서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간단해요. 그러는 거. 뭐가 간단해? 그 돈 어떻게 구하는데?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220억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요것만 대출 받으려고 그래도 문제인데 그러면 이자랑 어떻게 되는데? 간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간단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간단하는데 그럼 어떻게 간단한가 계산 좀 한번 대봐. 그랬더니 100위안씩 중국 돈으로 100위안이면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에 한 170원 요 정도 17,0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에 7,000원 정도 되는데 요 돈 낼 사람들 150만 명만 오면 된대. 응? 150만 명? 근데 우리는 150만 명이 굉장히 큰 건데 성도의 스촨성의 주민이 6천만 명이래. 6천만 명인데 하루에 30만 명씩 오면 5일분이고 절에. 중국은 5만 명, 3만 명 오는 거는 널렸고 그런 절들은 널렸고 상해 영원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매일 참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큰 절이니까 그냥 넉넉 잡고 이거는 한 달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분도 안 되는 거야. 하루에 5만 명씩 와도 한 달이면 그냥 전부 다 끝나고 불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규모로구나. 진짜 대단하다. 근데 왜 저 스님들은 저기에 가서 태어났고 저렇게 불사를 잘할까? 그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똑같이 머리 깎고 승복 입었는데 저 스님은 가서 그렇게 수백억 대 내지 수천억 대 불사를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도 잘 안 되네. 그지? 무엇의 차이일까? 인간에게는 각각 전생에 업이라고 하는 복의 차이가 있다. 복이 많으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부분에서 복이 있는 부분에서는 쉬운 거예요. 근데 광동성에 있는 절에 개원식을 가보니까 25,000명이 4시간 동안 다 신도들이 젊은 신도 다 이렇게 하고서 행사를 참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보이니까 중간중간에 큰 화면들, 무지막지하게 큰 화면들을 곳곳에다 다 안 보이는 사람이 없게 전부 다 설치를 해놓은 그렇게 이게 인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복을 져야 되겠다. 근데 어떤 복을 졌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바로 중국 스님들은 사불괴신 4가지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간치자로는 무너질 꾀자도 이렇게 쓰는데 요 믿음, 요게 있구나. 이분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리고 계율에 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계율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먹고 고승이 될수록 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훨씬 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선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에게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고 그걸 전하고 그다음에 큰 불사는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 이렇게 자력과 타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금생에는 복은 빌려달라고도 지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출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우리가 선가귀감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선시불심.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고 이건 선시불심.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요 똑같아요는 똑같고. 요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요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라고도 하고 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단순한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단순하게 끝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어렵게 표현하면 못 알아듣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방법도 되고 부처님이 행하시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뭐냐면 이제 신도들은 5계를 지켜야 되는데 5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마라. 이게 살생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동지 때 되면은 삼재,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동지 때가 되거나 그러면 삼재풀이를 한다. 많은 연예인들 보니까 삼재 때 주로 망신살이 뻗치거나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삼재 때 망하더라, 부도가 나더라 이런 그걸 믿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80 몇 % 정도가 삼재라는 걸 믿는데요. 삼재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수재, 물난리, 그 다음에 화재, 불난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재, 그리고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는 거의 6.25를 안 겪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으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는 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는 보는데 실감은 안 나지. 네. 남의 집 일이니까, 강 건너 일이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 시리아라든가 요런 부분들 보면은 요 도병겁 그래가지고 칼과 전쟁에 의해서 나오는 어려운 일개 우리가 도병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살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재중에서 전쟁통에 가서 태어나거나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난다고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만이나 중국 불교계에서는 계를 받으면 보살계를 받게 되면 전부 채식주의자로 바뀌어요. 채식주의자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간접 살생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요 불살생의 개념은 한자로는 호생, 환보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이냐면 보호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잘 보존하는 거 요렇게 되는 거예요. 호생환보. 그래가지고 생명을 중요시하게 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불살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든 보리든 그것도 안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안 먹고 살면 죽죠? 네. 간단하게 죽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살생이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동물세포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생할 때는 착각을 하면 안 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에는 동물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 그래 그죠? 네. 네, 짐승인데 이 중생으로부터 짐승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언어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중생이란 뜻은 뭐냐면 짐승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동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보리가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식물이지요. 그래서 식물을 먹는 것은 원칙적으로 살생이 아니다. 동물 세포를 먹는 것이 육식이니까. 그래서 요런 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식물은 환경인데 이걸 아무렇게나 파괴해도 되냐? 안 된다고 그랬지. 네. 환경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불사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개운을 하는 거예요. 개운. 운을 바꾸는 거예요. 살생할 마음들을 자꾸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 마음에서 뭐가 사라져가게 되면은 악도가 사라져가는 악한 마음. 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로 표현하면 지약수선 그렇게 지약수선. 무슨 뜻이냐면 이건 멈출 지자고 이건 악할 악자고 이건 닦을 숫자고 이건 착할 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멈추고 요거는 숫자는 똑같이 전자고 똑같은 거예요. 바꾼다 그런 뜻이 바꾼다. 선으로 바꾼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닦을 숫자다. 우리말로 닦을 숫자니까 선을 어떻게 닦지? 이 개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닦는다는 뜻이 뭐예요? 사우나 가서 이태리 타올로 그냥 빡빡 이렇게 닦는 건가? 뭔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닦을 숫자는 게 바꾼다 그런 뜻이 바꾼다. 바꾼다는 뜻인데 어느 쪽으로 바꾸냐면 좋은 쪽으로 바꾼다 이런 할 때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쓰거나 이걸 쓰거나.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을 바꿀 때는 지약수선. 자꾸 착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얼굴이 자꾸 착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남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상대방 곤혹스럽게 하고 또 코너로 몰아넣고 막 얼굴 빨개지고 하면 기쁘고 좋아갖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대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닦고 하냐면 남의 말을 잘 비꼬는 사람은 입이 여기 틀어지기 시작해갖고 이그적 해가면서 딱 잘 보세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쓰는 분들은 꼭 막장 드라마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명문가인데 역대로 교수들 쫙 이렇게 학자들이 나오는 집안인데 전부 정신질환 이렇게 많이 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묘법 스님께 가가지고 도대체 우리
업은 왜 이렇게 될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때에서도 전부 문필 능력이 아주 뛰어났는데 공포소설을 그렇게 잘 써가지고 인기가 좋았대.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 공포소설을 보고서 정신 착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업으로 자손들이 계속 정신 그 질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써도 좋은 글을 쓰게 되면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자손도 잘 되는데 그 막장 드라마라든가 사회에 악플을 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나쁜 쪽으로 개운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는 거지. 개악이. 나쁜 쪽으로 가는데 행운이 올 수가 없잖아요. 네. 행운하고 그 악하고는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멈추고 악은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도 꼭 그냥 주댕이를 한대 딱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뭔 대화만 하면 이구죽거리거나 비꼬거나 딱 틀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에 만나갖고 차 한 잔 멋지게 마셔가면서 대화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딱 보면 볼까 싶어서 딱딱 돌려야지. 네. 돌려야지. 이게 뭐냐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요게 자력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그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을 자꾸 우리가 줄여나가고 멈추는 거예요. 자꾸 멈춰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선으로 자꾸 돌리고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순간적으로 아니지 해가면서 좋은 쪽으로 돌려가게 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력으로 그 노력을 하고 거기다 성격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성격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강력한 불보살님들이 힘을 빌어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장경을 주로 읽히는데 지장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남의 탓, 요즘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들한테 왜 낳냐고, 책임도 못 질 거 왜 낳냐고 그러는데, 지가 나왔지, 누가 낳간?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가 나올 시간, 요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하더라는 뱃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숙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숙주. 뭐냐면은, 기생하는 벌레가 바탕을 삼아갖고 성장하는 거. 그렇게 부모는, 엄마는 숙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가 딱 탁태대고 들어가지고 지가 다 조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자녀들 낳을 때 어디 가서 날 잘 잡는 분한테 가서 수술하게 날 잡아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걸 잡아주는데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해준 시간에 나오면 일단은 평균 이상은 되게 살 수가 있는데, 지 마음대로 나오는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통제 불가능이잖아요. 네. 금방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밤에. 근데, 이게 우리가 복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에 보면은, 임산부나 요런 분들은 지장경을 읽으면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면 숙식 덕본, 그러니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 덕을 많이 지은 그런 분들이 인연이 돼서 온다. 인연이 된다. 이건 숙이니까 전생이고, 이건 심었다는 뜻이고, 이건 덕과 전생의 바탕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번은 또 부산에서 어느 분이 손자 낳는 시간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어쨌거나 잡아드려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그리고 어쨌거나 텔레비전 스타가 잡아준다고 하니까 이건 무조건 좋을 거야 이렇게. 제 사랑이라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서 잡아드렸는데 이분이 걱정스럽게 온 거예요. 잡아준 시간이 아니라 밤 11시에 나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그런데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평소에 기도를 잘한 덕으로 제가 잡은 시간보다
훨씬 더 잘 타고난 거예요. 아, 이게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지장경 독송에 의해서 그 공덕으로 나온 거예요. 아, 정말 멋지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인간으로서 진인사. 사람, 이게 다 할진자거든요. 한자를. 진인사,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명. 요거는 운명이란 뜻인 진인사 대천명.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딱딱. 참 멋지다. 그래서 이제 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업으로 질 수가 있는데,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을 수가 있다. 요거를 자꾸 요 착한 쪽으로,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자꾸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본인만 몰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요새 바뀌었어. 이게 바뀌다는 뜻이 요 닦을 숫자라고 그랬죠. 네. 바뀌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야. 먼저 알고, 아, 저 사람 바뀌었어.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바뀐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운명이 좋은 쪽으로, 이게 악한 마음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3일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요?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 습관이 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습관이 돼야 그때부터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붙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습관이 되게 되면은 평소에는 뭘 하나 봐도 꼭 빌빌 꽈갖고 꽈배기 공장 무슨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놨다가 뭘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아, 정말 잘 돼. 그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본인 몸과 입과 뜻이 전부 좋은 쪽으로, 착한 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게 기운을 전부 발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튜닝이 되기 시작하죠. 좋은 세계하고 튜닝이 돼갖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환경이 점차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부간의 싸움 엄청 실히 잘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에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고 오직 내 짝꿍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맙고 기쁘다는 생각만, 계속 착한 생각만 하게 되니까 요 파장이, 그 파장만 계속 쏴지니까 어떻게 돼? 그 파트너한테도 똑같이 그 파장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연결. 그러니까 어느새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원진살이라는 것도 있고, 이걸 원망하고 싫어하는, 이건 원망하다는 뜻이고 이건 화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둘이 쌈 쳐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충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런 게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일단은 이런 살이 들어있다고 하면 아주 처음부터 매끄럽게 잘 나가는 분들을 못 봤어요. 일단 작용을 하는 거, 운명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몸과 입과 뜻으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잘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네. 지장경을 읽다가 어느 분이 자기 전생을 본 거예요. 봤는데 남편이 백수예요. 백수인데 백수 치고서 안 당당한 백수가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그죠? 네. 얻어먹는 주제에 찬밥 되는 밥 안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깨갱하고서 이렇게 그냥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당당해요. 도대체 저 인간이 뭔 백을 믿고 저렇게 백수 주제에 당당한 거요? 이랬는데 본인이 기도하다 전생을 본 거예요. 전생은 본인이 백수였고 현재 남편이 자기를 먹여 살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받으러 온 거지. 빚쟁이가 와갖고 갚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놔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놔 하지. 내가 받으러 왔는데 내가 왜 너한테 굽실굽실 해야 되냐? 그걸 그때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아하, 저래서 저 백수가 저렇게 당당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더 내가 힘들어도 금생에 내가 인과를 봤으니까
잘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인과를 맺어버려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조건 없이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가장 불교에서는 무엇을 중요하지 하면 뜻을 중요하니까 네가 철들었다 여기서 모든 업은 종료가 된다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 인과도 알고 남편한테 되게 잘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마음이 통해가지고 야 내가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살니까 너무 심심해 못 살겠어. 나 일하러 나갈래. 일하러 성공한 거예요. 일하러 나갈래. 이래가지고 돈 같이 벌어다 주니까 경산한 거지. 뭘로 했냐면 바로 치약수선이라. 내가 여태까지 원망하는 마음 저 백수는 왜 저러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힐 수밖에 없었네. 전생에 내가 전부 다 얻어먹고 살았는데 당연히 갚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나쁜 생각도 없고 내가 오로지 그 빚을 빨리 갚고 저 남편의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 남자도 똑같이 남편도 저 마누라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아주 나도 훌륭한 착한 남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갖고 요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 보면은 금방 전심개운이 되는 거지. 멀리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데 그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 자비도량 참법 293쪽인가 보면 60장쪽인가 90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로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요. 그죠? 네. 아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운한 마음, 불편했던 마음들이 모이면 다음 생에는 이제 원수로 와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연을 맺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보온하러 온다. 보온하러 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걸 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활을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원수를 갚으러 오는 거. 요거는 일반적으로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 것도 있고, 원수를 죽음으로 갚는 거. 이걸 보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빚을 단순하게 빚을 갚으러 오는 경우. 요거는 은혜나 원수인데 이거는 빚 갚으러 채무를 상환하러 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채라고 그래서 내가 토해내러 오는 경우도 있고. 보상 받으러 오고 또 토해내러 오고 이런 관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바로 똑같이 계율의 지약수선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은 몸과 입과 뜻으로 요거를 어떻게 현재 환경에서 지지고 볶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를 유심히 고민을 하고 선업적으로 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 상황에 딱 들어가면 오로지 오늘 들어오면 이제 말이라도 이쁘게 잘 해줘야지 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속이 빡 들려가지고 이게 죽여 살려 이게 딱 되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언제까지 습관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부부 문제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부간에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게 이제 그거를 제가 6자로 만들었어요. 반, 고, 훌, 미, 수, 사. 6개나 돼갖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 시청자들은 주로 공책 놓고 쓰니까 괜찮기는 한데. 반갑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주면 이제 스튜디오도 나가기 전에 다 까먹지. 뭐라고 했던가? 그래서 반고훌 미수사를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울수록 고맙습니다. 가까울수록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면
남편이 왜 그려? 마음 바뀌면 죽는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다 보면 금방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칭찬 얼마나 좋아요. 그죠? 칭찬.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를 제가 어느 정월달에 이걸 많이 써줬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결혼해 가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글자만 싹 써있네요. 근데 처음부터 저한테 올 때 얼굴이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10% 댕댕이 갖고 왔거든. 근데 3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두들겨 패거나 말거나. 근데 웃는 낯에 침 못 뱉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저게 돌았나? 갑자기 맨날 내가 괴롭히는데 왜 반갑다고 고맙다고 하지? 하다 보니까 그 남편 마음속에도 이 기운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꺼내주는 거예요. 발휘하게 해주는 거. 어느 바보가 와갖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사과하면 저도요 좀 바뀔 용의가 있어요. 그 시절이 올까요? 노래 그 시절이 너무 멀었어. 안 와. 그래서 금생이 절대 안 와. 금생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생도 안 와. 그러니까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먼저 해보자. 때로는 안 입고 더럽고 뭐 하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누구 좋으려고? 자기 자신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는 많이 써먹어도 세금 더 낼까요? 안 낼까요? 내라고 하질 않아요. 만약 세금 낼 일 있으면 저한테 미루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해운가는 많은 분들이 부부 문제, 자녀의 부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주로 자녀들의 미래, 직업 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요즘에 하나 또 고마운 거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또 이런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전부 본인 운명에 숨어있는 복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 다른 애 근데 그걸 여태까지 본인들이 그런 복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들 직접 데리고 와서 너는 이런 성격상으로 이렇네? 어느 때부터 가면은 아주 엄청나게 잘 될 거다. 그 운을 받으려면 현재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 잘 안 되니까 그냥 놀아. 놀으면 네 인생 벨이니까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그 운이 오면 팍 뛰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현재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는 고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지약수선이야.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지혜와 복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일단 개라고 하는 것은 불사생부터 5개가 있는데 계속 내서 나갈 거예요. 그래 요즘은 많이 바빠서 드라마 부따를 못 봐서 너무 아까운데 TV로 제작해서 팔 수 있도록 판권을 확보를 해서 좋은 부분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많은 불서들, 좋은 자료들, 영상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사회가 어려워지면 남들을 보는 여유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늘 BTN 불교 텔레비전에도 더 많은 분들이 ARS를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060-800-7000 눌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재력이 없으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내 마음대로 못하고
부처님의 본래 취지를 어긋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ARS 한 통화를 눌러주실 때마다 바로 그게 불교 발전,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정말 부처님의 본래 오셨던 뜻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방송으로 거듭거듭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방송에도 불교 취지하고 안 맞는 광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속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속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ARS 한 통화씩 눌러줄 때 그게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불편한 광고 방송 줄이고 또 광고 방송도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널리 펼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실 때만 가능해요. 어떤 방법도 되지 않아요. 부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무슨 황금비를 주시겠어요? 황금비는 여러분들 한 통화 누르는 그 ARS가 황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ARS 060-800-7000 눌러주실 때마다 불교의 미래가 살아난다고 꼭 기억을 하시고 눌러주시기를 바라요. 불교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때가 와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전파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즉각한 마음으로 저도 발언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ARS 한 통화 눌러주실 때마다 제가 대박나라고 늘 축원을 해요. 대박나고 싶으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